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르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예수님, 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 믿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언급된다고 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의심 없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다고 할 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진정으로 발현될 때에만 기독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 앞에서 신은 과연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을까? 왠지 없을 것 같지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본성의 빛과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물고기, 그 아름다운 물고기, 그 아름다운 우주 은하계를 연구한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목적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주셨고, 이 세상 변두리에 교회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중앙으로 교회를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내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일말의 희망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도리어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와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왜곡하고 있다면 교회는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허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세상에 외치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철학자 니체와 같은 니체의 제자들의 모임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에 수많은 옵션 중에 종교적 옵션을 하나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인생에 공부해서 학위도 얻어야 되고
직장도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의 옵션도 하나 획득하는 하나의 옵션이 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오해 없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며,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즐거이 그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내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반 사람 예수입니다. 일반 사람 예수. 예수님은 늘 초대받지 못하는 불청객 같았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고,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막절에 모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 같다, 안식일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향하여 노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고 초막절에 만났던 유대인들도 아닌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 만나는 부류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입니다. 무리 중 많은 사람, 무리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로 소개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인데 종교 지도자들 지금 저 사람 안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활개를 치는데 잡아들이지도 않고 놔두는 거 보니 설마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니겠지? 하며 매우 불만을 내세우고 짜증을 내며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의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단인데, 누가 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저 사람을 아직도 안 잡아들인 걸 보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지금 게으른 거 아니야? 설마 믿는 거 아니겠지? 에이, 그건 아닐 텐데 뭐 왜 아직 안 잡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오늘 우리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31절에 나오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나는 사실 저 예수를 믿어. 아, 저 사람이 행한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령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롭게 오는 메시아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충분히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좀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난 저 사람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기적 혹은 종교적인 감흥,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에 자신들이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부류는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로서 메시아에 대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후자인 무리들은 유대주의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냥 서민, 평민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좀 메시아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그냥 기적 행하고 다니면 그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교적 현상과 감흥에 막 매료돼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늘 등장한 이 두 부류의 반응은 사뭇 다르지만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저분이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왜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어쩌면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로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근거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기를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 근데 그들이 알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고 사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저 예수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나시지만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로 나긴 날 텐데 아기로 나긴 하지만 사라졌다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영광 중에 짜잔짠 하고 나타나실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요. 동생들도 있는 그냥 일반 사람. 요셉네 장남이죠. 메시아일 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나사렛 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설레이죠? 자, 넘어갑니다. 슝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찾는다고 봅니다. 우리 보통 그 가톨릭에서 그린 성화들 보면, 우리 중세 시대나 이렇게 그렸던 성화들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 얼굴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예, 광채가 후광이 확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렇게 그려져 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바로 찾죠. 잘생겨가지고 금발에 파마 이게 곱슬 이렇게 반곱슬 머리 싹 돼가지고 광채가 샥 나고 몸짱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일반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품할 수밖에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해서 스트레칭 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밥을 먹고 나면 일할 때도 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안 힘들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근육통이 생기면, 그 당시는 파스가 없었겠지만 파스라도 붙여야 될 정도로 일을 몫으로 석수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예수님도 힘들어서 쉬셔야만 했고, 너무 피곤하실 때는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그런 그냥 일반 사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외모로 누가 예수님인지 찾으라고 하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얼굴에 결코 아우라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적 존재로 보이지 않고, 신적 존재로 보이지 않고 산적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근데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왔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메시아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메시아를 원했으나 예수는 평균 이하의 외모에 투박한 한 목수 석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투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고, 그와 함께 자랐던 동생들도 메시아일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눈치채거나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석수로 살았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난 다음부터 예수는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고, 그저 성실하게 30세까지 살았던 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분은 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과학과 철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분이며, 경험의 한계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알 수 있는 차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분이 일반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분을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신 예수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전혀 신비롭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예수였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참으로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나 나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성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별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기 같습니다. 진짜 이단 교주 같아 보여요. 아니 누가 봐도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기가 찰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의 출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개인정보가 너무나 투명하게 노출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해서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 이해가 돼요? 왕 정도는 오셔야 이해가 되죠. 아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왕이 되셨다는 것으로도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만 해도 말이 되지 않는데 저렇게 왕도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것. 그 평범한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지만 그 이유를 안다면 그것보다 더 특별하고 놀라운 신비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부산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조건이 이 급수를 강등시키는 거예요. 8급 공무원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시 9급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8급이 됐는데 9급으로 강등시키는 건 얼마나 사실 기분 나쁘고 불쾌한지요. 아니 8급이 9급이 되는 것도 불쾌할 수 있고 5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하나님이 사람 중에도 정말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이 되신다. 그게 왜 신비인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반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도 모자라
인간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형을 끝까지 불평과 원망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이 신비요, 낮아지심이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이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될 때 그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거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첫째 아담의 실패로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다시 역전시키셔서 한 의인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과 동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셨는데,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형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다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신비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못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함 아닙니까?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 진리며 길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서는 절대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발견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 낮아지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낮아지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다는 것. 예수께서는 낮아지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래, 신성모독죄는 큰 죄지. 저 사람도 그래, 십자가형 좀 심하긴 했지만 받을만 했어. 우리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었잖아. 잘 죽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잘 죽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3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영광 가운데로 내가 다시 올라가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참 메시아다움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는 싸움과 논쟁을 펼치십니까? 그냥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그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마치 파괴라도 시키시려는 듯 그들과 끊임없는 불붙는 논쟁을 계속 펼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없어서입니까? 속이 좁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나름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계속 맞붙으실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멍청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논쟁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그저 은혜를 베푸셨지. 근데 자기는 종교적이라고, 자기는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자기 신앙은 괜찮다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항상 예외 없이 맞붙으시고 토론과 논쟁을 펼치셨어요. 근데 심지어 무리들로 대변되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오늘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 사람들과 계속 이런 논쟁을 펼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엔 다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진짜 자기의 삶을 바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열심히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 너 날 핍박하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 나 핍박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성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과 탁월함으로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식과 탁월함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서울대 박사, 하버드대 박사 나온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성경 설교를 1000편 만편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과 경험으로 믿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냉정하지 못한데요. 자기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막 진리인 것처럼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가짜인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체험과 경험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는 건 뭐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무식할 수 있고 순진하지 않고 막 복잡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열정이 없는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은 성경이 말하기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가 손으로 눈을 벌린다고 해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일반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보입니다. 저렇게 낮아지심이 신비요 은혜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게 날 위해 오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거,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을 흔들면서 36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내가 교회 좀 아는데, 내가 성경 좀 아는데, 내가 공부는 좀 잘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순수한 편인데, 내가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여하게 되면 믿음은 나의 공로가 되거든요. 내가 한 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작용시키시고, 일반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받으면요, 그전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신비롭게 보이게 되고,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한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나로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고요한 중에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알리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은 세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 한번 시켜보세요. 세뇌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되어지고, 그로 인해 감격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악한 죄와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제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의하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계속 믿는 것을 심리 현상이나 쇠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게 쇠뇌가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 볼 수 있게 되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죄를 역겨워하게 될 것이고, 죄 짓는 내 모습이 너무 미워지게 될 것이며,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죄와 절교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낮아지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우리도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처럼 달게 순종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계시되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성도들이 제대로 믿게 되면 교회는 성도의 모습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고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있을까? 예수는 진짜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진짜 예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예수님은 진리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희망이 커져갈 것이고 마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뭘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른 채 나는 그냥 세례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니체의 제자들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치와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